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40일을,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저분은 누구신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개를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실 때 모르는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주님의 평안 함께 나누시고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하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매주 우리가 한 구절의 요절 말씀을 외우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외우신 분들은 크게 외우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기억했다가 주보에도 있으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영어로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며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보름이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이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던지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 생명과 빛, 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혹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마음이 눌리거나 다친 자, 힘들고 지친 자, 죄로 인해 평안이 없는 자 모두 예배 중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회복하여 소망과 감사,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가지만 욕심과 죄가 뒤섞여 혼란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알고 순종하게 하는 성령으로 받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큐티와 기도, 성경 읽기로 우리의 영을 채우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의 민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사명과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사역자, 교사, 찬양대,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모두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정, 핍박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지켜주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크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1박 2일 동안 정원지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일 저녁에 시작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부랴부랴 가서 또 준비하고 피곤한 시간이죠. 수련회장에 도착해서 정성껏 준비해 준 식사를 잘 먹고 첫 시간은 우리 연합정원이 4개씩 있지 않습니까? 연합정원별로 조를 이루어서 좀 게임을 하면서 이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게임 중에 한 단어, 제시되는 한 단어를 듣고 이제 연상되는 행동을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농구를 하면 드리블 하는 장면도 생각날 거고, 슈팅하는 장면도 생각할 거고, 덩크슛 하는 장면도 생각날 거고, 본인에게 인상적인 장면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거기 같이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똑같은 포즈를 지으면 그게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연합정원은 그 게임 이름대로 완벽한 이심동체를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굳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연합정원의 정원지기들이 정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거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인데 질문으로 제시된 그 단어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창의적인 동작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참 의기 있는 프로그램이던데 흑백 요리사의 프로그램에 있으면 창의성은 대단히 높은데 주재료의 맛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구를 해도 팔을 들고 수영을 해도 팔을 들고 동물에 대한 제시어가 나오면 펭귄이 나오면 어흥, 토끼가 나와도 어흥, 한 마음 한 동작을 똑같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다소 조작의 냄새가 나서 좀 황당해서 웃기긴 했지만 뭐 게임은 게임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두 짧으나마 크게 웃었던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같은 일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귀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또 우리 여러분들 정원 가족들을 섬기는 우리 정원지기들, 그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에 따른 어떤 결정과 판단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요,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모든 이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활은요, 부활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벌어진 어떤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마술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저런 거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할 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놀라운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입으로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보고 먹었는데도 믿겨지지 않는 거죠.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도 이 일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좀 먹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배고파요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좀 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진심이 그 표적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 이성으로, 논리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답을 내려고 하니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심이 들 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한테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까지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들의 조상이었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너주실 때 광야에 나가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도 명확하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이런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를 먹었을 때,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고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한 위대한 그런 경험을 그들 또한 맛보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저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 저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땅에서 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예수님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기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조금 입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여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는 모여있던 사람들 편에서는, 또는 예수님 편에서는, 다시 말해서 먹은 사람들이나 이 먹이신 주님에게나 모두 의미가 컸다는 것이죠. 충격적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에 집중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지를 돌아보기 위해서이겠죠. 자,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보고 또 이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 시절에, 그죠?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민족이 되었던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게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귀한 일들에 바로 왕은 세상을 호령하는 신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왜 내보내겠습니까? 내보내지 않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하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째 아들은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지 않으면 모두 죽게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는 재앙 앞에 손을 들고 내보냈던 사건.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꼭 3대 절기로 꼭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죠? 왜 여기서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말은 유월절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장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부근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도 아닌데 가까웠다는 것을 굳이 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제 이어서 나올 오병이어 이적이 출애굽 때의 기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픈 상황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래서 먹을 것이 가장 필요했던 그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언급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부르시고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죄악으로 그리고 세상을 질서를 주관했던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15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림자와 같이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첫 출발점인 출애굽을 재현하는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은 이 깊은 뜻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일단 그들이 처음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죠.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병자를 고친 표징, 기적, 표적을 봤기 때문에 와, 또 무슨 표적이 있을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극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반응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적을 보고 따라온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빵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전에는 병 고치는 걸 보고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따라갔다면, 이제는 빵 주시는 것을 보고 아, 또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구나 따라간 것입니다.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옮기셨는데 사람들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들이 예수님의 팔로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저 내 지금 당장의 필요와 내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상태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아, 저들이 내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이제 잘 아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아시면서도 이런 기적을 이루셨고요, 여전히 그들이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당장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하늘의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무리들이 그랬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도 같이 있었는데 서로 달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기대하고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두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어땠습니까? 빌립은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잘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답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 능력이 없었습니다.
6절을 함께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개역 개정, 우리가 원래 보는 책이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빨간 글씨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사람들의 빵을 어디서 사줄 수 있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여러분 빨간 글씨를 보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했죠. 여기 주어가 안 나와요. 그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번역을 읽으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되는데,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빌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에 대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답을 합니다. 그러니 일단 그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반응을 합니다. 그런 정답을 알았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의 양은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 임금을 받는 그 금액을 다 모아서 6개월 동안 이상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교제하면서 간식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자원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한데 매주 180인분 정도의 간식을 준비해서 섬기시는데요. 182인분의 이 준비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5천 명은 어른 남자만 5천 명인 겁니다. 거기 어린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좋기 15,000명은 이상 되는 것이죠. 장난이 아니었겠죠. 빌립은 정확히 그들에게 필요한 양을 알았습니다. 계산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동시에 이 빈들에서 갑자기 그 많은 양의 빵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빌립은 정확히 계산하고 잘 알았다는 것이죠. 필요를 알았고 문제를 잘 파악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지만 스스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또 다른 반응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안드레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안드레는 빌립보다 더 믿음이 컸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어느 정도 계산을 다 두드려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건데라는 생각의 시간들을 가졌다면, 안드레는 다른 계산 없이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했죠. 그죠? 서슴없이. 그래서 안드레가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으면 안드레가 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오긴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지금 그렇게 답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불손해 보이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급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볼 반응했던 네 번째 사람은 한 아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결핍을 넘침으로 변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와 이걸 조그만 갖다 드리면 엄청나게 불려주실 거고 많은 사람에게 먹일 거라는 걸 알고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이 불가능한, 너무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자기가 가진 전부의 음식을 다 줘도 예수님보다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어 드리지 않았겠어요? 내 건 내가 잘 챙겨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차피 그거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무엇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아이의 마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기적이 고팠어요.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이 만족되는 일들에 급급했습니다.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는 각각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있어도 지금 당장의 배고픔조차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뭐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다, 다른 모든 게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도 5개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고치고 먹이신 이유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셨던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만나를 먹고 배부르지만 금방 배고플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부족할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결국 하늘에서 도우셔야 되고 하늘에서 공급하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욕구와 내 만족을 추구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존중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던 빌립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기준과 현실의 한계 앞에 막혀 있었던 안드레, 그들은 정말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뭘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 인생을 해결하러 온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 가운데 표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무지와 무례함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림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회복과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완전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그걸 알아가고 이제후로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느라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답답한 무지, 이기심과 무례함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 어떤 결핍이 느껴지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아쉬움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들처럼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결핍이라 여기고 어떤 것을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빌립처럼 세상의 잣대로 다 계산해 보면서 연구해서 풀어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그게 되겠어? 현실의 한계 속에서 기대조차 버리고 선을 그어버리며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학교와 우리의 일터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고 어떤 결핍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으시던가요?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내 한 사람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주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 혼자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굳이 번거로운 열심을 우리 인생들을 동참케 하시면서 하셨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않고 징검다리,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드렸으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성급하게 낙심하고 성급하게 자랑하고 성급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은 주님의 때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작은 점이라도 하나 찍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돌아보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잘것없더라도 주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지기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단의 시간에 우리 정원지기들이 지난주 정원지기 수련회를 다녀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정원지기들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정원지기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헌신의 행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2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결핍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은, 그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지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필요에 흔들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애써왔던 우리의 시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땅의 계산과 이 현실 가운데 한계에 갇혀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갈망하고 그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법원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 생각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도 우리 지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의 당장의 필요, 당장의 만족에 머물러 있었는지, 또 얼마나 쉽게 우리가 계산해버리고 쉽게 선을 긋고 냉소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보았던 그 무리들처럼 기적과 유익을 따라 주님을 찾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빌립처럼 문제는 보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고, 안드레처럼 현실의 벽 앞에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렸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름이 무엇인지도 남겨지지 않았던 하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보이는 우리들의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채우시는 넘치게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원지기들과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남은 생명의 떡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계산과 결핍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공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허락하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아 보이지 않고 충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족함이 넘침으로 작은 순종이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뤄가실 주님 안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정원지기들 가운데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장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러 가족들을 섬기시는 우리 정원지기들 잘 섬겨주시라고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부는 지금 내려가나요? 예. 일단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제는 우리 로비 후에 로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샬롬 정원에서 오늘 내려가 보니까 식탁에 주방에서 막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줌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우리 로비에서 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53분이거든요. 예. 4시 10분에 드시고 4시 10분에 결산 공동체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교인이시고 세례교육을 수료하신 만 18세 이상 된 교우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나가셔서 함께 길지는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교제하시고 4시 10분에 정확히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전부터 좀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드시는 것은 이 안에서는 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영수증을 배부해 드렸는데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지기들에게는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드림 정원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김대영, 이효경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우리 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 이름이 김다울이래요. 김다울. 예, 어제 태어났어요. 어제. 예, 계속 이제 통증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신호가 빨리 안 와가지고 제왕절개 수술로 났습니다. 세인 엘버트 병원에 있는데요. 예, 가능하신 분들 우리 팀챗이 있기 때문에 다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몰라도 축하한다는 메시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퇴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